걸으면 다 걷잖아요. 애들이 뭐 아기가 누워있어서 못 걸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걷잖아요. 못 걷는 애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걔가 못 걷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 걸으려고 누워가 짝짱해. 나 안 일어날 거야. 그래 있으면 그 아이는 못 걷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 하기보다 그냥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걸어보려고 하고 뛰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깨어나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거스틴이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어거스틴이 잠자다가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회심해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그냥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먹으며 외우시는지 모르는 엄마가 울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왜 울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그런 망나니 같은 젊은이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영적인 예배,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걸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드렸죠. 자기의 은사들대로 섬기며 살아라. 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말씀, 그죠? 나라와 또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서두에 먼저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 이런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 오실 때와 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더 가까워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빛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빛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아무리 손을 해도 이렇게 애를 써도 되는 게, 땅을 파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사실 빛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마음을 여는 별 게 없어요. 다르게 노력하거나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어거스틴 가운데도 그 어둠 가운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찾아서 그가 별 희한한 행동을 다 하죠. 이방 종교에 가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놀아보면 바위를 들어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바위, 이렇게 큰 바위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 되는 바위들, 그죠? 바닥에나 길가나 논이나 밭이나 있으면, 밭에 특별히 있으면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있던 각종 벌레들이 정신 못 차리고 도망다닙니다. 그 전까지는 바위 밑에 있을 때 그것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니까 그 안에 있던 각종 쥐며느리 이런 벌레들 있잖아요. 지렁이 이런 거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약에 안 사라지고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 햇빛이 그만큼 강한 거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이기리라, 이거 이겨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주님이 오시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사는 게 괴로워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더 자꾸 끌어당기거든. 이렇게 해라 이게 더 재밌다, 이게 살만하다, 이게 좋다.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옷 입으면, 오늘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지 마라. 주님으로 옷 입으면 정욕을 위한 욕구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거룩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신 김인수 권사님께서 1기 때는 죽을 지경이었다. 8주가 왜 이리 안 가는지 아주 괴로웠다 그런데 2기 때는 순식간에 시간이 갔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시와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똑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에게도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벼를 심었습니다. 조금 싹이 파랗게 났잖아요. 빨리 열매를 맺어라. 막 때리거나 막 그 잎을 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 이 벼싹을 내게 되나요?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돼.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는 때를 보내야 돼. 보내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은 이거는 우리를 아예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다 죽은 것 같은 대지 가운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언제 그게 거기 붙어 있었는지 모르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땅에 심고 물을 뿌리고 시간을 빛을 비추고 하면서 기다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죠. 오늘 구절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은 뭐 사람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길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죠. 율법이 가르쳐주긴 했는데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알아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죠.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부인이 뭐처럼 보입니까? 김철수 지사님 속으로만 대답하셔야 돼요. 겉으로 떼놓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느 날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죠?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율법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소리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사랑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랑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신 이유는 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사람의 죄 가운데 되어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되는 것을 경험토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하루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방학이 됐잖아요. 1기 3 공부하고 2기 하고 할 때 방학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더 기도 생활 숙제하듯이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방학 때 종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끝이다.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하면서 이제 끝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성령의 충만함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저 하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거예요. 술에 충만한 것도 보십시오. 어제 마셨다고 오늘 충만합니까? 어제 마신 사람이 오늘 마셔야 오늘 충만한 거죠. 일주일 뒤에 또 충만해.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제 밥 먹었어요. 오늘 굶었어요. 오늘 배 부릅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안 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면 되나? 안 돼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될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되었다.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일을 행해요. 내가 그때 나는 이 정도면 성령 충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다 됐다. 그러면 큰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사랑의 빛인 자로서. 누구에게 빛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비쳤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졌죠. 이 땅에 와서 20대의 청년으로, 언더우드 이런 사람 25살, 언더우드 앞에 20대 청년이에요. 경민이 같은 청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모양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고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려고 한 거죠.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빛을 줬고 우리의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친구든지 뭐 먼저 믿은 옆에 분이든지 누구에겐가 사랑의 빛을 줘서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랑하는 일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였으면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VIP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사랑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네 어디 가는데 따라가 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을 먹이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어떤 사람 내년에 VIP 한 명 정해놓고 이 사람 어쨌든 교회 끌고 나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놓고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빵 하나 갖다 줘봐라. 그런 감동이 올 때 움직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애쓸 것도 없어요. 매일 아침에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도 사랑해 주세요. 저 영혼도 하나님 잘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흥의 바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맨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만나고 맨 목사님들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파트, 또 집도 아파트도 아니야. 여기 그죠? 농가에 개구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아파트 아래 위층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름 모르면 그냥 그분 얼굴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저 사람 이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알게 되면 뭐 마당에서 이야기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이야기 한번 한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집에 아니면 어디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기도가 자꾸 발전해야 돼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 이런 건 다 꿈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와의 관계, 오늘 말씀 국가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불법적인 어떤 국가기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뭐 여기는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는데 권위를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만 읽으면 곤란해요. 한 구절만 읽으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8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왕들은 내게서 난 왕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죠? 다스리는 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라.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는 각 사람의 감동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조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뭐 이렇게 세계 가운데 이렇게 쓸만한 그런 나라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땅이 큽니까?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무슨 자원이 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똑똑하게, 예전에는 글자도 몰랐던 사람이 많았어요. 70% 이상.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다 문맹 퇴치, 이거 이승만 대통령도 열심히 했던 일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다 시켰어요. 여자들 학교를 못 다녔어요. 조선시대 학교 다닌 사람 어디 있어요? 서당에 남자들만 같이, 부잣집 따님들만 집에서 특별히 뭐 누구한테 배웠을까? 보통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서당도 못 갔지. 그러면 남자들은 갔을까요? 아니에요. 양반들 몇 명만 다녔지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일하느라 글도 못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같은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저 학생인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공립학교 그렇다 쳐, 그런데 기독교 정신으로 사립학교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법 이런 거 만들면 나는 그 가기 싫습니다, 배우고 싫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하려고 하죠. 또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권법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법을 만드는 사회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리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움직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원래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부터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 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국교회는 뭐예요? 지금도 여왕이 그 국교회 주교를 임명하는 거예요. 왜 독일 같은 데도 신부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국가에서 종교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는 더 이상 기독교에 관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에 세금을 내기지 말아라, 뭐 이런 법들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독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뭘 두려워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는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네 무슨 성이냐,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런 애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을 여러분이 투표로 해서 세우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야당을 뽑아라 여당을 뽑아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국민이 오늘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언제 그걸 행사하는 것입니까? 투표에서 행사하죠. 투표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사랑함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투표도 안 하고 나중에 누구 욕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 산 제물이 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런데 투표는 안 하고 놀러만 또 선거는 아이고 잘 됐다. 휴가네 오늘.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나라가 왜 이렇게 됐노?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책임인 거예요. 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당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 정당의 사람을 뽑으라 그러겠지. 우리는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중에 또 지역 선거를 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당연하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애써야 될 것은 인물을 배출해내야 돼요. 나라를 잘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 민족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여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 자기 욕구를 쫓아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부에서 내게 얼마나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딱 둬야 돼요. 다 국민을 거지 만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돈 나한테 좀 나눠줬다고 젊은이에게 돈 주고 늙었다고 돈 주고 뭐 줄 수 있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죠. 왜? 국민을 더 건강하게 키워가기 돌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3.1 운동 한국 교회가 했던 거죠.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 장로님이 혼자 했겠습니까? 돕는 교회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IMF 6.25 전쟁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겠어요?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도와줘서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많다.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 안 되어주면 네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뭔 소리 들을 거냐, 그래가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 IMF 왔을 때 금 모으기 운동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더 건강한 법이 세워지고 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위에 선 교육을 받고 이 세상과 이 서구의 이 잘못된 문화와 싸워갈 만한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날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어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받기 원하신 분 나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 영이 깨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생명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더 아름답게 증거하는 귀한 민족으로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